오늘 말씀은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이렇게 여름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깊이 참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고 신앙을 참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사건, 또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사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속 역사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어떠한가?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영접하시고 그 사명을 영접하시고 그 십자가를 영접하시고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멀찍이 바라보며 부담스러워하고 또 피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십자가가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람원이라는 것은 이제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이제 작은 산인데 그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두 사람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무 새끼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이제 제자들로서는 조금 의아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주인에게 뭐 허락도 그 주인이 이렇게 끌고 오면은 잘못하면은 도둑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몰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보면은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주인이 쓰겠다 그 말. 이게 나귀 새끼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님께서 또 주인이 쓰겠다. 그 주인은 사실 자기 물건을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주인이시다. 또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의 주인이 풀어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의 주인이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니까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동양에서는 부모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서양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주어진 일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영접할 때 참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달을 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요 우리 자신은 주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영접하는 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참된 그런 삶, 참된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소유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또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참 젊음이나 우리의 우리 삶 전체가 다 이제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참 말처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면 그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든지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으면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부모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그럴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정신대로 살다가 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그때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내일 일을 아십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내일 모레 나의 1년, 2년, 10년, 20년, 50년, 60년 뒤의 일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역사의 종말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이렇게 골탕먹이가 우리를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제게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면은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고 막 컴퓨터를 돌리고 막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가장 이렇게 복된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이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져가도록
주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왔다. 이것을 아마 제자들이 그 맞은편 마을로 갈 때는 여러 가지 참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 집에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변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순종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잔치집을 돕는 것을 볼 때 이 집하고 무슨 친척이든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마시는 포도주만 체험을 했지만은 이 하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체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말씀을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은 말씀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참 예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때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자기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깨트리는 그런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내 머릿속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다 이해하고 다 풀어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고 무한히 넓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성의 한계를 깨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느냐? 보면은 35절부터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나귀가 조만하니까 발이 끌릴 정도로 그게 또 나귀 중에도 또 새끼니까 아마 발이 땅에 끌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자기 겉옷을 펴서 길에도 펴고 나귀 위에도 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여기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그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렇게 메시아 왕국을 건드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무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막 예수님에게 막 겉옷을 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그들이 다 이 참된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 누가는 이것을 이제 제자의 무리가 부른 찬양 모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참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그 당시 무리들은 그것을 다 깨달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온전한 그 메시아의 그 의미로 이렇게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39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을 했냐? 이렇게 막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겉옷을 펴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는 것을 책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이렇게 좀 자제를 시켜달라. 이렇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이 참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렇게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자제시켜 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자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런 그리스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이제 오셨는데 41절과 2절을 보면은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숨겨져 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아셨어요. 이를 아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은 눈에 숨겨졌도다 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인생들이 복음 진리를 참 깨닫고 구원받고 인생 문제를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 아직도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얽매여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직도 부자유하고 아직도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걸 보실 때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우리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치료받고 변화받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어떤가? 43절에 4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43절에서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곧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토둔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성을 넘어가서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너와 너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이라. 보살핌을 받는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을 영어에 보면은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안타깝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뭐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지만 안 믿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라가 멸망이 되는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정말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더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성전에 이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무슨 이제 송아지나 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끌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끌고 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흠이 있는 거는 불합격 받으면은 힘들게 끌고 왔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아예 그만 거기 와서 제사장들이 합격 그 이제 품으로 이렇게 인정해 놓은 그런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편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장사꾼들은 이제 그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서 힘들게 끌고 가는 걸 불합격시키면 그걸 또 어떻게 합격품으로 둔갑을 시켜 비싸게 팔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장사꾼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돈도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성 바깥에 있었는데 그 바깥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점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급기야구만 이제 성전 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단이 목적을 삼킨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뭐 간대가 없고 돈을 벌이를 하는 수단만 남아 있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사람끼리 교제하는 수단만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해서 뭐 회개라는 말이 다 빼고 뭐 순종, 십자가, 뭐 사명, 뭐 제자의 삶 이런 거 싹 빼고 뭐 그저 예수 믿고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일용 양식이 있죠. 어제 일용 양식에 그게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면은 그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 경건이랑 신앙을 이 신앙을 자기 유익을 얻는 방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사꾼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이 깨끗해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신앙이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타락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후에 4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날마다 성경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소원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한 것은 결국은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른 공에서 맺으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 결국은 이 성전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종교제사장 어떻게 했느냐? 47절 후반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그러나 백성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당장에는 실행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자기들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거부해버리고 성경 공부를 그냥 하지 않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울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을 깨트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거울을 깨트린다고 더러운 모습이 없어집니까? 내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교회를 부정한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더러운 모습, 참 모든 참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만 계속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신자들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신자들 각자와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와 또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작사꾼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죄의 오염에 대해서 세상 욕심의 그 탕류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사탄 마귀는 허시탐탐 우리 신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회 통해서 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교 공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 중학교 때 공부한 거 쭉 이것을 그 실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한번 공부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한 말씀이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정말 참 그것이 진리인가 이렇게 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빼앗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빼앗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양들에게 복음을 물론 전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치는데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 뒤편에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이 성경 말씀에는 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쫓아내면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는 이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여러 번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도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영접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귀를 타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지금까지 많은 예언이 이루어진 그 예언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도 성경대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은 그럼 뭘 믿어야 됐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낮아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참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나귀 새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은 뭐 아무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서 오셨다면은 감히 누가 그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시골 어부도 만날 수 있고 세리도 만날 수 있고 장비들도 만날 수 있고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캠퍼스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낮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아주 초등학교 때쯤까지는 그래도 뭐 부모를 잘 듣는데 중학교 이제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다 생각. 그래서 이제 미리 물어보고 뭐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부모라고 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래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잘 본받은 분은 사도 바울.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드무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가 거창과 선산과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복음 역사를 감당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존경을 받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실천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진리를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쉽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짐을 실천하는 것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이렇게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 다 세우고 자기 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캠퍼스 양들을 또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동역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실천할 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참 이렇게 예수님을 참된 그릇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 속으로 이렇게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귀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